하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 박홍선 목사님 그리고 하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워낙 우리 박홍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인데 제가 부족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잘할 능력도 없고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땀 흘리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 주시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위해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 2장 1절 13절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지나온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예언서라고 불리는 모두 16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장수로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가장 많지만 단어나 절 또 양으로 비교하면 오늘 나누게 될 예레미야서가 가장 많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시인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서의 시들은 고상하며 서정적이고 때로 격정적이고 그리고 진솔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평가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인 주전 626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586년까지 40년 동안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왕을 거치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국제정치로는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대국인 아수르가 몰락하고 신흥 강국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였기에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불안했고 작은 국가인 유다는 내부의 정치적 불안까지 겹쳤던 시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통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슬픈 심판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선포해야 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표현은 예레미야에만 167번 나오는 신탁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관용구입니다. 이 장에서 신부 이스라엘이 신랑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행음으로 빗대어 표현합니다. 2절에 보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사랑하는 부부 사이, 그것도 가장 뜨거운 사랑을 나누던 신혼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추억한다고 하십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뜨겁고 진실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했습니까? 2절에 보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가장 힘든 광야는 좀 지나고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그래도 최소한의 의식주의 삶이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예배할 것 같은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돌아보고 도울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입니다. 낮엔 태양이 장렬하여 뜨겁고 밤엔 추워 일교차가 30도를 오르내리며 먹을 것도 물도 없고 맹수들이 사냥감을 찾고 전갈과 뱀이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 인생이 잔잔한 바다를 항해할 때가 아니라 폭풍을 지날 때, 안정과 풍요를 누릴 때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받는 바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청년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한 곳입니까? 우리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곳이 광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광야는 죽음의 땅, 고통의 땅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보면 광야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훈련소이고 학교입니다.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축복의 시간이고 바로 축복의 땅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힘들지만 하나님을 가장 순수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와의 그런 순수했던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인 우리 또한 광야 시절에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장은 오늘 내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소송을 당했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았고 어느 날 또 갑자기 엎친 데 덮친다고 아버님은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제 아내는 한포진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살림도 할 수 없었고 딸은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집에서 누워 지냈습니다. 평안하고 은혜가 넘쳐야 할 섬기는 교회는 갈등과 분쟁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오늘이 학교에 가는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힘겹게 신대원을 다녔는데 그런 저를 보고 전도사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네? 물론 불쌍히 여겼겠죠. 그러나 몇몇 전도사들이 저에게 부럽다고 했어요. 저에게 부럽다고. 왜 부럽다고 한 것입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제가 비록 고난과 역경 가운데 힘들게 하루하루 보내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고 본인들도 광야의 때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렸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며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하나님과 신혼의 이런 뜨거운 진실된 사랑을 나누는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덧 살얼음판 같은 고달픈 광야가 끝나고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며 신혼의 뜨거웠던 사랑을 나누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모든 인생들이 광야를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유명한 사업가는 회사를 운영하여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 다음 사업 아이템으로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그게 큰 실패를 하였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여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시장이나 사람들의 필요보다 그분이 생각했던 그 사업이 좀 빨랐습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굉장히 큰 성공을 했을 것입니다. 다름 아닌 공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랄까, 그 실패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 방송에도 나와서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다시 새롭게 시작한 사업들이 연이어 실패를 하게 되자 결국 그분은 주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또다시 그분이 바라옵기는 회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인생의 광야를 만난다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사랑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광야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진실되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예언서에 주로 쓰이는 관용어구로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법정으로 소환해내는 예언자적 문구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법정에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음을 스스로 변론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헛된 사람들이 되었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헛된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점의 바람, 사소한 것, 가치가 없는 것, 완전히 쓸데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주로 헛된이라는 것이 나오면 보통 우상과 관련이 되어 있죠.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오늘날 서구 세계의 우상 숭배를 소비주의, 군사주의, 인종주의, 무비판적 애국주의, 자기중심적 나르시즘도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은 바로 이 자기중심적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죠. 또 무비판적 애국주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죠. 여전히 이념과 이해관계에 막혀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 자기의 과거의 경험과 생각과 이념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지도 않는다 그래요. 즉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새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아름다운 곳으로 풍요를 주었더니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배은망덕함이죠. 은혜를 잊고 도리어 칼로 갚는 행위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도리어 비수 같은 배신으로 돌아온 경험들을 인생을 살면서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인간에게,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그 배신의 날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2008년도인데 제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한 사업체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제게 자신은 망해서, 근데 뭐 젊으니까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어머님이 계신데 그 어머님이 자기가 사업을 망하면서 살던 집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쫓겨날 어머니를 생각만 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지낼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해주면 자기가 한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재기해 보겠다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어요.
아니 뭐 저는 당연히 그냥 사업체만 인수하면 되는데 제가 그 사업체 사장의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집을 준비해 달라는데. 근데 제가 뭐 마음이 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흔들렸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인데 고민하다가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5천만 원을 해줬겠습니까? 안 해줬겠습니까? 해줬어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뭐 어머님이 계시니까. 그 후에 저희 회사를 이제 2009년도에 저희 회사를 매각하게 되었는데 그 5천만 원이 추가된 계약서를 제출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두 개를 작성한 거예요. 하나는 원래 계약서, 하나는 추가로 들어간 돈이 들어간 계약서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달 후가 됐는데 송파경찰서에서 사기로 고발이 돼서 저한테 소환장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살다가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고소되었다는 소리를 뭐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평생 그냥 저는 교육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순진하게 그냥 아이들만 가르치고 한 사람인데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뭔 일인지도 모르고 경찰서에 간 거예요. 그런데 경찰서 수사관 앞에 딱 가니까 뭐가 있어요? 계약서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그 순간 어떻겠어요? 그냥 소름이 딱. 소름이. 이유도 모르고 갔는데 계약서가 두 개가 딱. 제가 저희 회사를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한 사람이 그거를 어디서 구한 거죠. 어디서 구했겠어요? 세상에 그 계약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저와 제가 그 어머니 집을 해준 사람밖에 없잖아요. 죽을 것 같다고 불쌍해서 5천만 원이나 더 주고 어머니 살 집을 마련까지 해준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비수를 꽂을까, 그 배신감으로 오랜 시간을 잠 못 이루었던 생각이 납니다. 물론 지금이야 다 지난 이야기이지만 말입니다. 결국 인간은 은혜도 칼로 갚을 수 있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물론 치시죠. 그런데 넘어지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생명을 줘서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도 범죄하잖아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를 게 없구나. 나도 똑같은 자이구나. 아니면 더한 자이구나.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우리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 그리고 가능성이 없음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광야에서 순전함과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스라엘이 풍요의 땅에 가서 배부르고 등이 따숩게 되자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더욱 찬양을 올리기보다 무엇을 합니까? 바로 등에 칼을 꽂는 행위를 하죠. 배신을 하죠. 그것도 모자라 우상을 숭배하며 땅을 더럽힙니다. 이들이 바로 별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 제목도 없이 평안해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부러워할 인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인생의 문제들을 척척 해결하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삶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비록 몸은 아프고 삶은 넉넉하지 못해서 이따가 저녁에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문제들은 날마다 끝없이 일어날지라도 배우자가 괴롭히고 부모가 괴롭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낮아지고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삶,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삶, 아슬아슬한 삶,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러운 삶, 늘 긴장해야 되는 삶, 이 삶이,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삶이 진정 신자의 축복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인간들은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바뀌는 존재입니다. 조금만 편안해지면 딴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우리들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겠습니까? 좀 괜찮아지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남자를 쳐다봅니다. 다른 재미와 쾌락을 찾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책임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관리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고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 결과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11절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개역개적 성경은 좀 이렇게 맛이 좀 덜 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자신들의 신을 다른 신으로 바꿨느냐? 물론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닌데도 말이다. 내 백성은 영광의 하나님을 아무 쓸데없는 우상들로 바꾸어 버렸다. 가짜를 믿는 종족일지라도 자기들의 가짜 신조차 버리지 않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은 진짜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들이구나. 진짜를 버리고 가짜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은 바보구나. 이런 너희들의 어리석은 배역과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늘도 기가 막혀 하고 놀라 심히 떨고 두려워한다. 그리고 바로 13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인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첫 번째 악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13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예, 거기까지입니다. 바로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신랑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짜인 이방신들에게 행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악은 무엇입니까? 거기 나오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즉 이스라엘이 행한 두 가지 악은 하나님,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 웅덩이는 물이 모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비유입니까? 우리말 속담에도 비슷한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속담에, 우리말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네, 또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웅덩이를 여기저기 팠습니다. 그런데 웅덩이는 그 물이 고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잠깐 부끄럽지만 제 개인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항상 1등을 해야 하고 꼭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키고 가난을 끊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돈도 배경도 없었던 저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을 것은 오직 제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늘 최선을 다했고 늘 성실했고 늘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성공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갔습니다. 늘 공부도 잘했고 늘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퇴직한 후에 받은 수억 원을 주식을 투자했다가 IMF 경제 위기가 발표되면서 주식이 휴지가 되었어요. 이 중에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기업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은행이죠, 은행. 은행이 망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님도 은행이, 가장 안전한 은행에 투자했는데 그 은행이 망했어요. 두 은행, 가장 컸던 은행.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물타기를 하셨고 결국 살던 집이 압류당하고 경매로 쫓겨나서 월세방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공부만 하던 저는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시골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야말로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때다. 착했죠. 그래서 제 생각에 한 1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부모님 월세방이라도 전세방이라도 뭐 시골이니까 비싸지 않으니까 마련해주고 제 미국 유학 갈 자금도 준비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대학교 3학년 때 사업을 시작했어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 선배 뭐 찾아다니면서 돈을 모으는데 대학교 3학년이 사업을 한다는데 빌려줄 사람이 있으면 바보죠. 그런데 있었어요. 제 참을 잊어먹지 않는 참 존경하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친구인데 2달치 과외비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서울대 사행은 과외비 액수가 다르구나. 2달치 과외비였는데요. 저도 과외를 했으니까 대학교 때 제가 하던 과외비에 한 5배쯤 되는 것 같았어요. 네. 쉽지 않죠? 제가 그 친구 정말 존경해요. 대학생인데 자기가 2달 일한 과외비를 친구가 어렵다고 줄 수 있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유명한 대학에 이제 교수로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처음 이제 알게 됐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때까지는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한 달 흑자가 50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학원을 인수했는데 막상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어때요? 한 달 적자가 500만이에요. 당연히 여윳돈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2달 만에 바로 뭐가 됐습니까?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첫 달부터 강사들의 월급을 못 주면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산지옥이 시작됐어요. 날마다 그 빚독촉에 시달리면서요, 날마다 밤이 되면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했어요. 밤에 잠이 오나요, 안 오나요? 잠이 안 옵니다. 밤을 날마다 샜습니다. 근데 잠이 언제 옵니까? 동틀 무렵에 잠이 와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 뒤바뀌어 버리죠. 그렇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던 청년의 때를 그렇게 어둠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제가 유학을 준비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서 그나마 미국 로터리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장을 완전히 다 그냥 정리하고 다 털리고 미국 마이애미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마이애미에서 꿈 같은 시간도 잠깐 결혼을 위하여 잠시 귀국하였는데 비자를 또 거절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꿈이 하루아침에 또 무너져 내렸어요. IMF 이후라 취직할 곳이 없어서 유일한 일자리라고는 보험회사 영업직이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빌딩 타기를 하면서 경비들과 쫓고 쫓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 보험 영업을 하고 끝나고 나면 학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과외를 하면서 이렇게 3가지 직업을 가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행히 삶의 벼랑 끝에서 성실히 일한 덕택에 3곳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는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학원 강사로 이름이 나면서 학원을 오픈했는데 몰려오는 학생들만 너무 많아서 2달 만에 학생을 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또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또 이전을 했습니다. 그냥 하는 일이 한 일을 확장하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불과 4년 만에 20번 넘는 사업장을 확장하고 하면서 한 명으로 시작한 학생이 3,000명이 넘었고 직원들이 200명이 넘었고 드디어 목표했던 매출 100억이 넘는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어학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왜 할렐루야 안 하세요? 네? 그토록 원했던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고 인기와 성공을 얻었는데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30대 초였어요. 30대 초예요. 초중반 같은. 그 젊은 나이에 이런 큰 성공은 저를 교만하게 하였고,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저의 교만과 자랑은 제 속에 암세포처럼 자라 번졌습니다. 교회에선 거룩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처럼 말하고 행동했지만 세상에서는 여전히 명예, 권력, 돈, 재미를 쫓아 더 많이 일을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좀 더만 외쳤습니다. 2007년도 교육계에 국내외 투자회사들의 투자 열풍이 불었고 대형 학원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는 큰 외국계의 유명한 투자회사들이 찾아왔습니다. 1년에 걸쳐서 수십 개의 국내외 투자회사와 협상을 벌였고 저희 회사를 가장 비싸게 사주겠다는 회사에 저희 회사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격이 168억이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죠. 예, 정말 일할 줄도 없이 일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나도 강남에 작은 빌딩 하나 사놓고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선교도 하면서 구제도 하면서 여유 있게 질 높은 삶을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 돈이 들어오는 전날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면 통장에 거대한 돈이 들어온다.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코스닥에 저희 회사를 상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설레임은 잠깐이었어요. 상장한 후 얼마 되지 못해서 M&A가 문제가 돼서 2009년부터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가시밭길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을 회사를 출근을 안 하고 제일 먼저 강남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경찰서로, 법원으로, 검찰청으로. 아직도 있잖아요. 검찰청 618호. 예. 각종 사건들로 불려다니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새벽마다 예배당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몸에도 이상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이제 돈 잃고 사람도 잃고 드디어 몸도 망가지는구나. 순간 아찔했습니다. 특별히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은 저를 더 큰 절망과 상처로 빠뜨렸습니다. 100억이 넘는 돈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순식간에 그게 50억이 된 것도 아니고 10억이 된 것도 아니고 빵원이 된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45억이 되었어요. 이상하죠? 이상한 숫자예요. 그 세계가 이상해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이 그때부터 저의 삶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았고 국가의 행정소송은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상장했던 회사는 경영권 분쟁이부터 관리 종목이 되었고 결국 상장 폐지가 되어 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르는 전화가 올 때마다 전화를 무서워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퇴근할 때 제가 되게 좋은 집에 살았어요. 강남에 아주 그 팰리스라는 집에 살았는데 그런 좋은 집에 살았으니까 택배가 오면은 들어갈 때 무슨 소리가 나요? 택배 왔습니다 소리가 나요. 그전에는 그 택배 소리는 무슨 소리였어요? 천사의 합창이었어요. 그죠? 오늘은 또 누가 무슨 선물을 보냈을까? 이거 아니에요? 선물밖에 받을 게 뭐가 있어요?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자리에 가면요 모르는 사람도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고부터는 택배 왔습니다가 이제 뭐로 바뀝니까? 지옥의 종소리로 바뀌어요. 오늘은 또 어디서 법원에서 세무서에서 또 경찰서에서 뭐가 날라왔나 무서워서 찾으러 가지도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퇴근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바닥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지나온 10년 이상을 16개의 사업장을 정리하고 폐업하는 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평생을 스스로 성공이란, 명예란, 부자란, 권력이란, 전문가란, 행복이란, 세상이 말하는 무한 경쟁, 자본주의가 말하는 웅덩이를, 그것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기저기 팠습니다. 더 크고 더 깊게, 쉬지 않고 눈물 흘리며 땀을 흘리며.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 제가 쉬지 않고 땀 흘리며 판 그 웅덩이들은 모두 뭐였습니까? 물이 고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쉴 틈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미래를 담을 웅덩이를 더 깊고 더 크게 파시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2019년도 8월입니다. 혹시 2019년도 땀 흘리며 달려왔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물이 고이지 않은 웅덩이를 파며 헛된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물질의 웅덩이, 직업의 웅덩이, 명예와 권력의 웅덩이, 자식이란 웅덩이, 남편이란 웅덩이, 아름다움이라는 웅덩이, 건강이라는 웅덩이, 지식의 웅덩이, 과시의 웅덩이. 웅덩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불안한 내일을 대비하면서 웅덩이를 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일 월요일부터 이제 휴가도 끝나고 새로운 웅덩이를 팔 계획을 세우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파는 그 웅덩이는 파도 결코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면 팔수록 허무와 결핍과 피곤과 절망이 가득한 터진 웅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스스로 웅덩이를 크고 깊게 여기저기 파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말은 어쩌면 맞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삶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실되게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찾기 힘듭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11조를 한다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어쩌면 열심히 반복하는 종교행위로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속일 수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섬김, 봉사라고 말하지만 삶의 가운데 지켜보면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듯한 분을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평생 목사님의 좋은 설교를 수천 개를 들었지만 결코 옛사람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서 살고 있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핍박받는 자들에 대한 궁일한 마음이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음은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전복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쫓아왔던 세상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게 근데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 세상의 그 재미를 맛봤잖아요. 그 높은 곳에 섰을 때 그 기분을 맛봤잖아요. 돈이면 해결 안 될 게 없잖아요. 거의 다 해결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립겠어요? 그립지 않겠어요? 그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하나님 감사하게도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제가 장례 예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는 어린데 지금까지 거의 100번 가까운 장례를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러니 늘 제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병원이에요. 아프신 환자들. 제가 늘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회 성도님, 부모님, 한 분은 남편, 두 군데 장례식을 인도하고 왔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내려오는데 연락이 왔어요. 내일은 광주라고. 그러니 제가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가질라 하면 어딜 가요? 저는 죽음의 자리, 마지막 자리. 거기 가서 화장을 해서 한 줌의 흙이 되어 나와서 장제에 가서 땅속에 좁은 공간에 묻히는 걸 보면 뭘 또 깨달아요?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이야.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야. 그러니 배설물이 되어 가더라고요. 제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티모시 켈러 목사가 몇 해 전에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서론에서 그는 우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바로 그것이 짝퉁 하나님이다. 잘 들으십시오. 가족과 아이들, 경력과 돈벌이, 성취감과 사람들의 갈채, 사회적 지위, 능력과 기술, 안전하고 편한 환경, 아름다움, 혹은 지능, 사회적 대위.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적 대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도덕성, 미덕, 심지어는 기독교 선교 활동. 잘 들으십시오. 심지어는 기독교 선교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에도 의미가 있다고 느낄 것이고 나도 가치가 있음을 알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존심도 생기고 안전한 느낌도 가질 텐데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없이 인간들 스스로 파는 터진 웅덩이들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학교 교육을 통해, 책을 통해, TV를 통해, 신문을 통해, 잡지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자식도 믿지 말아라. 부모도 믿지 말아라. 자기 자신만을 믿어라. 돈이 최고다. 돈이 없으면 자식도 찾아오지 않는다. 쉬지 말고 일해라. 쉬지 말고 능력을 개발하고 공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진다. 앞만 보고 전진하라. 2등은 기억하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1등만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급변하고 불확실한 이 무한 경쟁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미래의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서 웅덩이를 파고 물을 모아라. 그것도 깊게 파라. 그것도 크게 파라. 그것도 여기저기 분산해서 위험 포트폴리오를 짜서 파라.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쉴 틈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하며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터진 웅덩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존경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파는 웅덩이를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터진 웅덩이를 파느라 남은 소중한 인생을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가운데 미래를 준비한다며 헛되이 여기저기 웅덩이를 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깨달아 알아.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찬송을 듣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의 눈물, 감사의 눈물. 세상에 저 같은 자가 뭐라고 이 귀한 성도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박 목사님께서
자기 귀한 양들을 저 같은 자를 뭘 믿고 맡길까?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은 저를 끝없이 낮추셨어요. 떨어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질 곳도 낮아질 곳도 부끄러울 곳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닥 밑에는 또 다른 바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년을 제가 하고 산 말이 제가 평생 가장 싫어했던 말만 하고 살았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 말만 10년을 저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저를 그렇게 낮추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참 감사의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요. 제가 안전투자를 한다면 여기저기 파놓은 16개의 사업장은 모두 성공이란 부귀영화란 욕망에 터진 웅덩이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16개의 쏟아져 사라질 우상을 파느라고 인생을 보내고 또 그 터진 웅덩이들을 정리하느라고 제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이제야 저를 낮추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도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학교요 훈련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때 너희들의 그 인애와 사랑이 그립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임을 깨달아 알고 이 시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땀 흘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박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 중에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다면 견딜 만한 힘을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만나 매출하기를 채워주셔서 이 길을 완주하게 하옵소서. 시험 들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낮에 구름으로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 없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나온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걸어온 2019년 헛된 우상을 쫓아 낭비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땀과 눈물과 헌신이 쌓이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웅덩이를 파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서 있는 곳과 향하는 곳을 점검하며 거룩한 그리스도로 신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삶의 목적이며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